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지요. 괜히 믿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또 조롱하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늘 항상 가십거리로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린 삶, 예를 들면 단순한 뒷돈거래를 통하여서 모든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순리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어긋난 삶을 살아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맡은 바 일들이 잘 풀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술자리에 술을 먹어야, 그래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맡은 바 일들을 하는데도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참 그럴 때마다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보여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숨기고 어느 정도 우리의 모습을 포장해야 살아가는데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도 많지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게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일까? 오늘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당한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 금신상을 만듭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절하라,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일제히 하는 것을 멈추고 절하라, 경배하라. 지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움직이고 그 중심이 누구인가? 바로 왕이라는 거죠. 바벨론 왕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그러한 그 조서를 내려서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우리라 라는 이 협박과 공포가 담겨 있는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나라를 그런 식으로 통치를 또한 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벨론 나라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과정 속에 이 왕궁에 있는 유대의 신실한 자들,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또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아서 지금은 관리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그 조서 아래 일단의 무리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바라보죠.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 갈대아 사람들, 즉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관리가 되어서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쏙이 쓰리겠습니까? 그랬는데 주목해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이 유일신 신앙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벨론 사람들, 나머지 이 시세 많은 관리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덫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들이 절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시샘을 받고 있는 것.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이 우리를 덫을 놓듯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곧잘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으로 오히려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러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박해를 받고 시샘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야, 예수님 안 믿어야 되겠다. 참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공동체에서 참 당하는 어려움이 많아.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 내가 입만 다물고 교회 다닌다고 말만 안 하면 예수님 믿는다 말만 안 하면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괜히 예수님 믿는다 말해가지고 주목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지탄의 대상이 되든지 놀림감이 되든지 심지어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입 다물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그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구나. 증명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나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구나.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멸망의 자리로 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의 증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한 지탄을 받을 때 그들도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후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기회로 여겨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왕이 그만큼 조서를 내릴 정도니까 그때 바벨론 왕의 이 권력, 말 한마디 얼마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왕이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굉장히 도발적인 말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최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떨려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대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설득이나 위협에 굴복할 뜻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 말해도,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왕이여,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아무리 어떻게 말씀하신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이 여기거나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과는 전혀 반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단호한 태도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들이.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1인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지금 1인지야 어떤 것도 왕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왕의 손에서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큰 위기에 닥친 그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실 일이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이러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한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 이 아벤누고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합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아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풀무불에 의해서 다 죽을지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지만, 그로 인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지만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믿음 때문에 공경에 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발도 담그고 다른 것에도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분물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호기롭게 대단하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일도 당장 일어나지 않았죠. 풀무불에 던져줍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기롭고 도발적으로 왕 앞에 왕이시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신상이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느 정도나 화가 났냐? 평상시의 풀무불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극도로 왕이 분노했음을 알 수가 있죠. 가장 강하게 큰 불을 내요. 심지어 얼마나 불이 강하였으면, 풀무불이 강하였으면 이 새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주위에 있었던 그 신하들, 군인들이 다 불에 타서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화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왕이 놀라서 나오라 하였는데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겉옷 하나 눌러붙었다든지 색깔이 변했다든지 머리카락이 탔다든지 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왕이 모든 나라의 조서를 보내면서 이들을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오히려 이들을 더 관리의 자리에 요직에다가 올려서 그들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그것만을 요구하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러한 결심과 각오와 결단,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의 모습이 연약해져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상황에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심지어 자기 존재마저도 고국 땅이 아닌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형장의 잿더미로, 풀무불의 잿더미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의미가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있어서도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백을 굽히지 아니한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볼 때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필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느라 죽음의 위협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에스더의 회원 여러분, 지금은 공산치하, 일체치하가 아니어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시대와 같은 그러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은 없지요. 그런데 시대는 변하여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더 위기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핍박이 너무나도 1차원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떠나지 아니하는 스마트폰,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정보, 오히려 다른 시대보다 요즘 시대에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 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환경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걸 다 끊어버려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예, 아멘 나와야 되는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편한데? 그것이 없으면 힘든데? 얼마나 버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저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떤 순간에도 주저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왕 앞에서 왕 앞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에스더의 회원들이 더 하나님과 친밀한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하루에 24시간 그 생활하는 가운데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속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기웃기웃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친밀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선하신 역사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예, 아멘 하고 순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저할 때보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순복할 때 주시는 은혜들이 더 풍성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자리에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빈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러한 단호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를 통해 또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정교회 또 헌신하는 여러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에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